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4월 1일 되고 이제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요. 벌써 또 4월이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입니다. 소위 타이밍의 문제죠. 오늘이 4월 1일인 것은 다 알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이때 할까 저때 할까 결정할 때 그 타이밍을 딱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고 또 모든 사람이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이제 공을 투수가 던지고 또 이제 타자가 공을 받아 치야 되는데 그 아주 0.1초 사이죠. 아주 빠르게 공을 던지면 순식간에 방망이 휘둘러서 공을 딱 맞추면 안타가 되고 홈런이 돼요. 근데 그게 0.1초가 빠르든지 0.01초가 느리면은 그냥 헛스윙하게 되고 이제 또 아웃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볼 때는 저거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공 던지고 공 또 방망이로 공 때리는 거니까 저거 식은죽 먹기지.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들도 10개 중에 3개 맞으면 대단한 선수입니다. 10개 중에 5번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야구 선수 가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만큼 그게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타이밍의 문제예요. 아주 짧은 순간. 또 주식하는 분들 타이밍을 또 잘 맞춰야 되죠. 그래야지 또 돈을 벌기도 하고 타이밍 한 몇 분 못 맞추면은 또 손해를 보고
요즘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낙폭이 아주 큰데 그 잠깐 순간에 몇 분 사이에 맞추면은 돈 벌고 몇 분 사이 못 맞추면은 돈 뭐 다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뭐 우리 신앙도 그런 면들이 있죠. 타이밍을 잘 알고 맞추면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고, 이것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몇몇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그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이제 맡겨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기간이 없어요. 아주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는 각자 다릅니다. 제 달란트도 다르고 여러분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 아들, 딸, 쌍둥이도 달란트가 다르죠. 어떤 애는 공부 잘하고, 어떤 애는 운동 잘하고, 어떤 애는 축구 잘하고, 어떤 애는 야구 잘하고, 운동 가운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발명을 잘하고, 어떤 애는 게임 잘해서 세계적인 게이머가 되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이 달란트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 재능이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뭐 달란트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각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 달란트를 반드시 결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는 때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 말세, 이것을 말합니다. 요즘도 우리 세상에 보면은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뭐 집안이나 은행이나 모든 데다 연말 결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 남고 얼마 손해고, 그리고 다 뭐 그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역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인이 멀리 외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달란트를 준 것은 그냥 용돈 준 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식사비 해라 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장사 종잣돈으로 준 거예요. 사업하는 종잣돈으로 준 거로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인은 그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결산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랜 주어진 각자의 시간 속에 이제 세 종류 사람이 나오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 돌아왔을 때 가서 보고하죠. 결산하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달란트 똑같이 이제 그런 보고를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독특하게 주인에게 결산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24절, 25절에
있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제 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실수하는데요. 하나는 주인을 오해해요. 오해. 우리 주인은 뭐라고요?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 아주 그냥 빈틈없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발 안 나올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거두지 이르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주인이 아주 악한 주인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주인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준 그 달란트도 혹시 손해보면 또 엄청 혼날까봐 아예 그냥 땅에 땅 묻어두고 본전이나 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 준 것 당신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이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다면은 차라리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 이자는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취리하는 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을 말하죠. 돈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너보다 능력이 있는 은행에 맡겼다가 최소 이자라도 붙여서 갖고 오야지 이게 뭐냐라고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쭉 읽는 말씀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지금 말씀을 쭉 읽는 것이고, 부활절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말씀은 요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화요일쯤 해당되는 시간에 말씀한 거고,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잡히셔요. 곧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예수님 이걸 알고 계세요. 시간이 진짜 촉박하다. 시간이 이거 뭐 정말 이거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 촉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 말세에 대해서 징조를 24장에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열처녀 비유, 지금 오늘은 달란트 비유, 또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그 목적과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요 말씀을 듣도록 한 대상은 요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종들이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책임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자기가 공부하고 익히고 그대로 살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요 이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명이고 달란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대로 싸서 땅에 묻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율법은 달달달 외우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아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아는 백성들이 없어요. 구약 보시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저거 찍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율법을 부탁받은 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율법책을 또 달달달 외우고 뭐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성품도 안 변하고 하나님 맺기 원하시는 열매도 맺은 게 하나도 없고 마치 한 달란트 땅에 꼭 묻어뒀다 그대로 쏙 빼오는 사람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책만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요즘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집에 다 있죠. 뭐 한두 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은 들었다 놨다 주일 올 때 들고 왔다 집에 갈 때 들고 가고 또 뭐 성경표서 뭐 여기저기 읽고 요걸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에서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열매도 없고 전도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용서 열매도 없고 성품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이 열심히 학교 가서 뭐 초등학교 6학년 중딩, 고딩 3년 배웠는데 영어책, 수학책 맨날 가방에 들고 무겁게 막 낑낑거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학교 들어갈 때나 졸업할 때나 수학 공부가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늘어난 게 한 개도 없어. 단어 한 개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럼 그거 내비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기가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혀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결국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성경 읽은 지가 꽤 오래됐고 여러분도 성경 읽으신 지가 뭐 수십 년, 10년 여러분 또 설교 들은 지도 수십 년 저도 한 지가 수십 년 여러분들 큐티를 하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또 개인적으로 또 책을 읽든 이런 것 한 세월이 우리 모두 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셀 가족 모임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변화하신 게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열매 맺으신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우리들의 고민이죠. 성경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교육받고 훈련받고 변한 게 정말 뭐가 있나? 열매 맺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여러분 이제 외형적인 열매도 있죠, 그죠? 전도 열매나 이런저런 봉사 열매나 이런 열매들이 있고요. 또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성품이 변한 것, 성령 열매를 맺는 것, 뭐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과연 나에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참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또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